귀한 찬양 불리신 우리 분일의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로워서 좋았고요. 또 우리 김응수 권사님의 목소리가 어째 저래 좋디야? 귀한 찬양 솔로 참 은혜롭게 들었는데 머리도 참 이렇게 또 저처럼 단정하게 돈을 자르고 나오셔서 찬양을 그래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 그러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집중하는 시기가 사순절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우리는 기도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기도에 힘쓰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죠. 그래요. 마음에 드는 한 사람, 우리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윗 그러면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이제 그 수식어인데,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다윗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장점도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단점도 많다고 보긴 있는 사람이죠. 단점도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특별하게 잘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을 잘했다는 이 한 가지예요. 뭘 잘했다고요? 소통을 잘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잘했다.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으로는 기도가 있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세 가지를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 증거를 우리는 다윗이 쓴 수많은 시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은요 시이면서 동시에 기도였고 기도였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었어요. 이게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죠. 자, 오늘 읽은 시편 5편도 다윗이 쓴 시편인데 이 다윗의 쓴 이 시편 5편은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그 설명이 붙어 있는 성경이에요. NIV 성경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지휘자를 따라 플룻에 맞춰 부른 다윗의 노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요 하프 연주의 달인이었었습니다. 얼마나 연주를 잘했으면 그의 수금 연주를 듣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울의 마음이 진정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뮤직 테라피라고 하는 음악 치료 기법이 있어요. 이 음악 치료 기법은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1940년에 들어서 미국에서 최초의 음악 치료사가 등장을 했고 1950년에 미국 음악 치료 협회가 설립되면서 전문적인 학문의 자리로 자리 잡게 된 게 음악 치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뮤직 테라피라고 하는 음악 치료 기법은 전문적으로 시작된 것은 약 75년의 역사밖에 안 됐고요. 이 음악 치료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도 우리나라에서 몇 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음악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윗 때부터 그 개념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언제냐면 기원전 1000년 정도의 시대니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 때예요. 이미 그때부터 음악 치료의 개념이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평생에 쓴 시편 중 성경에 들어있는 것은 모두가 73편, 거의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데요. 아마 성경에 들어있지 않는 시편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수금 연주의 달인인 다윗은 자기가 쓴 시를 가지고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고 때로는 그 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5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했던 아침 기도입니다. 이 시에 아침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고 뒤에 그런 제목을 붙인 것 같은데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8절 9절을 보면 그의 주변에 적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 앞에 있는 그 적들 때문에 분명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갔다. 그래서 본문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한두 번은 있었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런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요. 성경은 의심하는 자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을 하죠.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하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정말 들어주실까? 이 마음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중에 오늘 시편 5편과 비슷한 그 말씀이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이 적들에게 쫓기다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블레셋군 진영으로 들어가 한동안 숨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숨을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숨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정체가 탄로납니다. 시편 34편은 그때의 일을 배경으로 쓰여진 건데요. 어느 날 숨어 지내던 다윗의 정체가 탄로나자 다윗은 블레셋 왕에게 끌려갑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우리 진영에 숨어 들어온 것을 알고 끌고 왔습니다. 우리 군대를 정탐하러 온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블레셋의 부하가 보고를 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을 했지요. 이때 다윗은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다윗은 그 블레셋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발작을 하고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블레셋 왕은 그 모습을 보고 이런 미친 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니 당장 내쫓아라. 그래서 다윗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요. 그때 다윗은 그 순간을 시로 남겼는데 시편 34편 4절로 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좀 더 이해하기 좀 편했으면 해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찾아 도움을 청했더니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얼굴은 빛이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이 위기에 빠져 있었을 때 블레셋 왕의 판단을 흐르게 만들어 주셔서 다윗을 살려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시편 오늘 5장 2절 3절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기도했지요.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다윗의 기도문을 저는 몇 번 읽으면서 또 읽으면서 가슴으로 느껴졌던 것이 뭐냐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 사실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은 곧 다윗 자신은 왕의 통치를 받고 왕의 명령을 듣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알매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 제목,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다윗이 쓴 이 시편 5편을 읽으면서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고 또 깨달았어요. 받은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겨자씨만한 그 지식도 없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면서도 이제 가슴이 아려지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정말 이 말씀의 고백이 욥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려지는 것 같아요.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어떻게 한대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내 귀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에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귀로 듣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눈으로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장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한 그 욥,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며 욥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던 이 고난이 약이 되어서 욥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보다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고백.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힘든 그 아픈 과정을 통해서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과 맞닥뜨려 싸우던 중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한 차원 더 높은 지식으로 상승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외적으로 또는 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혹이 있으신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 때 그 고난과 정면으로 맞닥뜨려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씨름하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역경, 고통과 아픔의 시간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욥과 같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욥에게서 배우는 교훈이고요. 우리가 꼭 간직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 이 기도가 우리를 정말로 강하게 세울 수 있는 비결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굉장한 말씀이에요. 지금 사방에는 자신의 적들이 자신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자기 앞에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주어졌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7절, 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찰스 스탠리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안과 임재하심이 있어야 된다.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재해야 된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는 힘을 갖는 것이 강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을 손에 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강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지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강하게 되는 길은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힘이 있는 사람을 내가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어요. 내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임재하심 속에 우뚝 서 나가는 그 훈련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위한 기도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 이게 참 귀한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평범한 말이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잃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후에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입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10명 중에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면 확률로 말하면 감사를 아는 사람은 그때는 적어도 몇 %예요? 10%는 됐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감사를 아는 사람이 몇 % 정도 될까요? 10명은 고사하고 100명 중에 한두 사람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확실치 않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속에 있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왜 즐거워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해 주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일들에 대한 감사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온통 주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일들이에요. 나를 택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벽을 깨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해 주신 일들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감사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일들을 인정한다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감사야말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 그리고 감사야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사순절을 지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이 기도의 제목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풍성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평안과 임재가 나를 강하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찬양, 감사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시고,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에 힘쓸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다윗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품고 사순절의 귀한 절기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 깊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인재 속에 있기를 소망하며 또한 기도하오니 이 기도의 응답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강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세상을 향하여 증거되어지는 복된 은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